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그 이전에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따로 뽑았냐면은,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1장 보면은 땅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한 성이 이제 시온성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이제 그 성이 있었어요. 거기가 시온 성이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와 딱 그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마치 뭐 38선처럼 이제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때 이제 다윗 때에 다윗이 시온 산에 있는 시온 성을 이제 함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다윗이 뭘 하냐면은 이제 다윗의 전을 지어요. 성전을. 그래서 그 다윗이 사는 곳, 그래서 다윗의 성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 이제 시온 성이 다윗의 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루살렘 모든 지역이 이제 사실은 베냐민 거였는데 베냐민이 아닌 수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또 재건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중요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제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10분의 1을 선별해가지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자, 내가 살겠다, 내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돕겠다 하는 이들을 자원하는 자들을 또 이제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명단이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명단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제비뽑기하여 선별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자를 하나님이 뽑으셨고, 또 자원하여서 마음에 감동이 옴으로써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과 사명의 어떤 관계와 특히 이제 소명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총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약 2,500명 정도 이제 거주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2,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이제 여기서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숫자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거주했냐면 뽑힌 자, 제비뽑기 한 자. 이제 성경에서의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원하는 자. 이 자원하는 자 또한 마음에 감동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소명은 뭐냐면은 이제 부르심, 콜링.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콜링, 부름 받은 자. 그리고 사명은 뭐냐면은,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은 게 그냥 동지나 부름 받은 게 아니라 뭐 해라, 뭐 해라. 나는 너가 목사 되라, 목사 되라라고 라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미션,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 사명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소명은 이제 부르심, 사명은 할 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가는 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또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그리고 이제 사명이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니 너가 그걸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어야 하는 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셨냐면은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뭐가 없을 수가 있냐면 사명. 부르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로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소명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명과 명확한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명, 부르심 뒤에는 항상 사명이 있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앞에는 소명이 있는데 사명보다 소명이 더 중요해요. 부르심이. 왜냐하면은 소명은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내가 해야 할 일에 목적이 없으면은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의 관계 중에 첫 번째, 소명과 사명의 중요성 첫 번째가 소명은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거나 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돈이 목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막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렇죠? 라고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주면은 그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 살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소명 때문인 거예요. 어떤 소명을 제가 받았냐면은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내년 2026년에 지난주에 재직 공천 회의를 했죠. 2026년에도 동일하게 방송 뭐 개발원이라든가 뭐 고등부라든가 또 중국 선교교회라든가 또 국청협 이제라든가 또 요셉지도학교 제가 교감이거든요. 막 크게 하는 일은 없지만 교감이에요. 교감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서 제가 내년에도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이제 목사로서 어쨌든 월급을 받긴 하지만은 이 월급이 제가 세상에서 나가서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40시간, 한 달에 기본 109시간이 평균이죠. 일한 최저임금보다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하고 있겠어요? 왜 하고 있겠어요?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 소명이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저는 누구를 죽였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안에 혈기가 있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이전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혈기가 있었대. 근데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이제 목사님의 아버지 얘기죠.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이경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부부싸움으로 총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게 기억이 난대. 그러니까 그런 혈기에 대한 대물림이 저에게까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제가 결혼해서 누구 하나 죽였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원래 하나님을 몰랐으면 감옥 가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인생인데 이 인생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혈기를 목사가 되지 아니하면 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란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셨지.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소명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적이 그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한 이 소명을 어떤 물론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이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 안에서 나의 이 직장을 나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안에서의 소명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직장 또한 풍성하게 하시고 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애를 낳아가지고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뭐 내가 이혼 안 하는 줄 알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하실 일이라는 소명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을 찾기 때문이다. 특히 소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목적을 찾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명을 잃으면은 사명을 잃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을 잃으면은 내가 왜 하는지 몰라요. 왜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은 존재 가치를 잃는 행위예요. 내 존재는 이 일을 하면서 그 존재가 발현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그 일을 그만두니 이 존재 가치가 하는 일이 없으니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마약하고 하냐면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연예인들의 존재 가치가 뭐였어요? 그 소명이 뭐였겠어요? 남들 앞에 막 좋은 연기, 뭐 좋은 음악. 근데 막 댓글에 악플이 막 달려. 못생겼다, 못했다, 뭐 그따구로 하냐.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연예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합니까? 그 악플에 시달려 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이것이 소명이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내가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해야 할 일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면은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그때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 하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와 흑암에게 딱 속기 좋은 마음의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6년을 시작할 때에 무엇을 찾아야 하냐?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소명과 이 사명 가운데에서 이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흑암이 준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흑암이 준 소명이 무엇이냐? 내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목적이 나의 대의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흑암에게서 온 거예요. 이 대의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였대. 헌금을 드렸대.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외식을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건을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여기서 4장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야, 너 안진뱅이 어떻게 일으켰냐 막 신문해요. 사도들 다 불러다가.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버린 이 이제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일었음을 이제 받았다라고 간증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떠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돌아와서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그걸 드려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달라고. 근데 이것이 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이제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서 자기 자신들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재산을 팔았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속이고 그 나머지 재산을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드렸지만은 그 목적이 나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거, 헌금을 하는 거, 교회에 봉사하는 거, 이것이 나의 대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에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잖아요. 고등부를 맡다 보면 2025년에 그 고등부 선생님들이 엄청 잘 나오세요. 다들 막 열심을 다해서 이제 1월, 2월 동안은 8시, 9시에 예배 시작이면은 8시 50분에 막 오시고 55분에 오시고 일찍 와서 막 준비하시고 저보다 막 먼저 오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항상 제가 지금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사역을 한 10몇 년 했잖아요. 항상 똑같아. 연말이 되면은 예배조차 안 나오세요. 뭔가 목적을 잃어버렸어. 소명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 잃어버리셔서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이 막 바쁘시기도 하고 또 겨울이라 뭐 감기에 걸리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는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소명을 잃어버려요. 그 목적에 대하여서 육신의 목적이 그 소명이 육신의 목적으로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그 소명을 잃어버렸다라든지가 되어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근데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끝까지 여전히 8시 50분에 오셔가지고 먼저 준비하시고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언제나 일심 전심 지속이야. 언제나 항상 동일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그 소명이 건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소명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육신에 대한 소명으로 그 일을 한다면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육신으로 사랑받기를 원해서 아니면은 육신으로 어떤 좋은 남편 얻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자녀 잘 키우려고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것이 육신이 되어지면은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소명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소명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 맹자가 포군자 비구냐 순지자 비충이야 여기 악동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폭군은 비구냐 군자가 아니다. 순지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비충야 충이 아니고 여기 악동야 그의 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폭군이 있대. 폭군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내 육신을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게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을 계획하면서 그 목적을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자녀가 없을 때 조이를 위해서 헌금했죠. 헌금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헌금 그렇죠? 헌금하는 거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왜 안 받으셨냐? 목적이 불순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거 드리면 애를 주시겠지? 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육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을 드렸어도 그 헌금에 대한 응답이 없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헌금을 하더라도 예배자들이 자리에 나오더라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목적이 불순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상황이 응답이 펼쳐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준비하잖아요. 이 성탄절 준비하는 것도 만약에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부도 성탄절 준비를 합니다. 목적이 내가 담당해서 내가 우리 성탄절 중에 제일 잘할 거야. 이게 목적이 되면은
애들을 막 쥐어 잡다가 보면 애들이 막 시험 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어. 야, 뭐 한예성 너 왜 그 역할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 너. 아, 네, 나도 열심히 하는 건데 이제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 왜? 그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아서 잘하려고 하니까. 이처럼 이 성탄절 모든 행사도 이제 모든 여러분 연말 결산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실 때에 가장 건강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랬을 때에 제가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을 살리는 것도 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어느 날 여러분들 보니까는 이 큰나무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나와 같이 가정이 힘드시네. 내가 이 가정 위해서 지금의 내 가정을 살겠습니다라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돈 버는 것도 직장을 다니시는 것도 대학 우리 학생분들도 우리 가정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할 때 모든 환경이 다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2월의 주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치는 누가 부여해 주느냐? 바로 저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축복의 장수. 근데 이 장수는 그냥 우리가 아는 흔히 오래 사는 거 120세, 130세, 150세 막 사는 게 뭐 그런 걸 장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80세부터 아파가지고 130세까지 살아봐. 그게 장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장수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약 5,000년 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5,000살이야. 그의 믿음이 5,000살이라는 거야. 왜? 주님이 그 믿음으로써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 그런 가치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소명과 사명이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몇 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써 장수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여 그 가치를 하나님께 부여받아 장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기도하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소명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는 가치 있는 또한 장수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 아시오니 기도 제목으로 쓴 모든 것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